이번에는 이제 그 윤종모 주교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윤종모 주교님 여기는 이제 신부님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전체 이렇게 통칭해서 이제 사제 성직자 그 개념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윤종모 주교님에 관련돼서는 여기 또 마찬가지로 팜플렛 보시고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은 이제 부산 교구의 주교님, 그 성공회 주교님 역임하셨고 또 한국 광구, 그러니까 한국 총 책임자도 이렇게 맡으셨던 주교님이십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 전주까지 와서 여러분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이 앞에 마가선생님이 워낙 이야기를 재미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제 이야기는 제가 이제 이 전공을 상담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야기가 조금 딱딱해질지 모르는데 그 뭐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마가 스님이 명상을 왜 하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정리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오늘 주제는 뭔가 하니 치유라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치료라는 말이 있고 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 우리 저기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요하고 또 이제 절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요하고 아까 원불교 말씀하셨는데 또 원불교는 원불교 나름대로 그 가르침이 있는데 이런 것을 치유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명상과 관련해서 치유 관점에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이제 몸은 하나인데 이 머리가 둘 달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몸뚱이는 하나인데 머리가 둘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예,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몇 분? 그러면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한 몇 분 계시고. 제가 좀 시간이 많고 여유로우면 왜 그런지 좀 이야기도 들어보겠는데 그건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유대교에 랍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랍비라는 사람은 이제 선생님입니다. 유대교에서는. 힌두교에서는 구루를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그 랍비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쓰는 질문이에요. 학생들 앞에 놓고 여기 머리는 둘 달리는데 몸뚱이는 하나다.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그럼 이제 그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서는 저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물어봤어요. 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머리는 둘이지만 이 사람의 이 몸체는 이 하나인데 이 몸뚱이가 사람의 이 어떤 본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몸뚱이가 하나면은 비록 머리는 두 개가 달려 있어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그럴듯하다. 혹시 딴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어떤 학생이 또 손을 번쩍 들어요. 그러더니 이 학생은 이야기하기를 저는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두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록 몸뚱이는 하나지만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나라는 그 주체성, 정체성, 그것이 중요한데 머리가 둘이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둘이기 때문에 비록 몸뚱이는 하나라도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랍비가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지. 한 사람이라고 해도 끄떡끄떡하고 두 사람이라고 해도 끄떡끄떡하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랍비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어땠습니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정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이 랍비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그 머리 둘 달린 사람을 앉혀놓고 뜨거운 이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한쪽 머리에다 부었을 때 같이 막 아파해주고 괴로워해주면 한 사람이고, 그걸 재밌다고 보고 깔깔깔거리고 재밌다고 웃고 있으면 두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랍비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명상을 왜 하느냐? 아까 우리 이제 마가 스님이 정말 정리를 아주 종합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오늘 그 명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바로 이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벗을 때 다른 쪽 사람이 깔깔깔 웃지 않고 같이 괴로워해주고 아파해주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한 것이 이게 명상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마가스님이 자비명상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이 정말 행복하기를, 당신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또 고뇌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자비명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서양 사람들은 그걸 이제 자비명상을 말을 좀 바꿔가지고 영어로 뭐라고 했는가 하니 loving kindness meditation 이렇게 했어요. 사랑의 친절 명상, 그렇게 이름을 조금 좀 비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목적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것도 마가스님이 말씀을 미리 다 해주셨어요. 제가 먼저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뭔가 하니 얼마 전에 이제 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죠? 그 장례식을 어디서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TV 같은데 보시면 어디서 했죠? 영국 가면 웨스트민스터 성당이라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장례식 했잖아요. 그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의 이제 이 왕실 성당입니다. 왕실 교회. 그래서 거기는 이 말이 이 교회지 반은 무덤이에요. 저 이제 거기에 몇 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그게 이제 반은 무덤인데, 거기에 어떤 영국 성공의 주교님이 거기에 한 분 묻혀 있어요. 그 어떤 영국 성공의 주교님의 그 묘가 있는데, 그 묘비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묘비에 있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처음 사제가 되었을 때 나는 세상을 바꿔 놓겠다는 열정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생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인 영국이라도 좀 바꿔 놓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도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만이라도 변화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도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나의 가정이라도 바꾸어 놓자 하고 결심했으나 그것마저도 실패했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순서였구나. 그러나 너무 먼 길을 걸어왔고 나는 이제 늙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작부터 자기가 바뀌는 것이 순서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이가 너무 늙었다. 그리고 이제 이 죽음의 길로 갔겠죠. 그 명상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나부터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저도 요새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성공회하고 천주교하고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워낙 성공회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회를 잘 모르시는데, 외국에 나가면 이 성공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성공회와 이제 천주교가 조금 달라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성공회 신부님들은 결혼을 하나요, 안 하나요? 예,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천주교
주교님도 좀 몇 분 알고 신부님들도 좀 몇 분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꾸 신자들이 와서 성공회하고 천주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자꾸 물어봐서 그 이제 처음에는 이 교리도 좀 설명해주고 교리가 이렇게 다르고 뭐 역사가 다르고 설명을 해주다가 나중에 귀찮으니까 성공회는 신부님들이 결혼에 성공한 교회가 성공회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지만은 저도 이제 요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를 좀 바꿔보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안 바뀌어요. 제 아내도. 뭐가 안 바뀌는 거니? 지적하는 거. 일일이 지적하고 간섭하고 하는 거. 요걸 좀 바꿔보려고 제가 이제 상담사니까 상담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온갖 테크닉과 뭘 다 써가지고 바꿔보려고 하는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좀 쓰면서 내가 먼저 바뀔 수밖에 없겠다. 그저 집사람 이야기하면 그냥 어떤 명곡, 음악 듣는다고 생각하고 하겠다. 긍정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명상 왜 하는가? 이게 좀 서론적인 얘기긴 하지만요. 그 언젠가 이시영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시영 박사님은 좀 아시나요? 워낙 유명하니까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이시영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시간에 맡기면 일주일, 운동을 하면 3일, 사랑을 하면 하루가 걸린다. 그리고 명상을 하면 즉시 해결된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명상하면 즉시 해결되나요? 저는 명상을 한 3, 40년 나름대로 해왔는데요. 스트레스 되게 받을 때 명상해도 즉시 해결이 아직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왜 이 이시영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거는 이 명상을 하면 즉시 해결되는 사람이 더러 있긴 하겠죠. 이 명상을 하면 즉시 해결된다는 말은 이건 명상에 어떤 마법 같은 힘이 있다거나 또 명상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명상으로 특히 일상생활에서 소위 마음챙김 들어보셨나요? 네. 서양 사람들은 이걸 마인드풀니스라고 그래요. 마음을 집중해서 자기 마음을 챙겨본다. 이게 마음챙김인데 이런 마음챙김을 이 일상생활에서 아주 일상화해서 순간순간 소소한 깨달음을 깨닫고 그런 이 깨달음의 알갱이들을 축적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심한 스트레스 받았을 때 명상을 하면 즉시 해결된다 하는 이 이시영 박사님 이야기 다시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즉시 명상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예, 그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아직 3, 40년을 한 저도 아직 안 돼서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챙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 묘비에 온갖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마침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묘비에 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니? 이게 버나드 쇼라는 사람. 그러니까 묘비가 너무 재밌죠.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아주 재치 있는 분이에요. 이 버나드 쇼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특히 자신의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은 더 드물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고 자신의 생각을 생각해 보는 사람은 더 드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라보고 성찰하는 것이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도 하죠. 근데 자기의 생각을 생각해보고 자기의 행동을
바라보는 사람은 드문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명상을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나드 쇼는 지금 마음챙김에 대한 이 말을 사실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명상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마음챙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즘 보면 뇌과학자 혹은 심리학자 혹은 인문학자들 이 TV 나와서 많이 좋은 강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메타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메타인지. 그러니까 요새 이 TV 같은 데 보면 그 심리학자들, 인문학자들, 뇌과학자들이 앞으로는 메타인지를 하는 사람이 미래에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될 거다. 이 사람들이 미래를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끌고 갈 것도 아니고 신부님들이 끌고 갈 것도 아니고 교수들이 끌고 갈 것도 아니고 미래의 바람직한 인간상은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미래를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 미래에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메타인지라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명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음챙김 명상과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챙김은 뭐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본을 볼 수 있는 거.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했네. 뭐 이런 거예요. 그거를 이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한다면 메타인지도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생각해 본다. 그 행동을 바라본다. 이게 메타인지라면 결국 같은 얘기죠. 예를 드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차를 운전해 가다가 누가 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기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마치 자동 항법 장치처럼 우리 경적을 울리죠. 경적을 울리거나 혹은 욕을 하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위험하게 누가 끼어들게 하거나 막 이러면 순간적으로 경적을 울리거나 뭐 이런 놈이 있어 이러고 욕을 하거나 뭐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요? 제가 가끔 좀 다리가 아프면 좀 가끔 좀 앉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책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 책에 뭐라고 썼는가 하니 책 제목이 적당한 열등감은 필요하다. 뭐 그런 책인데 이거 에세이를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거기에 제가 요 비슷한 얘기를 썼어요. 근데 이제 언제 한번 우리 딸아이가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인데 제가 이제 마산소 대구까지 이렇게 차를 같이 타고 왔어요. 그러더니 저 딸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빠 마산소 대구까지 오면서 아빠 욕 몇 번 했는지 알아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정말 제가 양심적으로 욕을 한 적이 없어. 내가 욕을 했어? 그러니까 그 아빠 욕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 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빠 욕한 적 없는데 그랬더니 13번 했다는 거예요. 13번. 제가 뭐 딸이 아빠를 뭐 이렇게 음해하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책에다도 썼는데 누가 끼어들거나 그러거든 욕하지 말고 경적 울리지 말고 한번 마음 챙기면서 보자. 그걸 책에다까지 썼는데 마산서 대구까지 한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 1시간 반 동안에 욕을 13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그 글을 읽고는 진짜 아빠가 글만 쓰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로 행동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마음 챙김 명상이 왜 중요한 거 하니? 우리가 이거 이론으로는 쉬운데 그걸 행동을 하기 쉽잖아요. 제가 이제 치유 명상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2003년에. 그 처음에 나올 때는 나무마을 윤신부의 치유 명상 제목이 이랬습니다. 그 이제 신영복 선생이라고 우리 학교에 성공회 대학에 같이 근무했던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 호를 나무마을이라고 지어주셔가지고 한자로는 목촌, 우리말로 풀면 나무마을. 그래서 제가 나무마을 윤신부의 치유명상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걸 보고 이제 MBC에서 한번 방송해달라고 그래서 갔죠. 근데 그 MBC에서는
제가 나무마을이라는 어떤 공동체를 운영하는 줄 알았던가 봐. 그게 공동체를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내 홈이다. 그러니까 아주 난색을 표해요. 그래서 그냥 갔다가 방송도 못하고 그냥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지우명상을 처음에 써가지고 제가 이제 제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원고를. 그때는 뭐 컴퓨터로 아니고 전부 다 이 펜으로 이 원고지를 쓸 때니까. 그래서 저는 그 보여주고 목적이 뭐냐면 띄어쓰기 잘 했느냐, 마침표 틀린 거 없느냐, 요것 좀 봐달라고 했는데 제 아내가 그걸 다 읽고 나서는 제 아내도 이제 이 고등학교 선생을 오래 해가지고 이 글을 잘 읽어요. 다 읽고 나서는 이 소파에 앉아보라고 해서 이제 소파에 앉았더니 집사람 하는 얘기가 글은 잘 썼네요. 근데 글만 잘 쓰면 뭐예요? 행동이 따라야지. 아, 제가 그때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글을 보고 집사람이 감동받기를 원했는데 감동이 아니고 글만 잘 쓰면 뭐예요? 행동이 따라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로 보다 보니까 이 명상에서 마음챙김 명상이 이제 아주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선풍적인 이런 어떤 관심을 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경적을 눌렀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경적을 누르고 있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A 하고 뭐 C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A, C 했네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챙김이라는 것이 많아지면 이 알아차림이 생기고 알아차림이 누적되면 그 조그만 깨달음이 누적되면 그러면 이제 마음 공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명상을 하면 즉시 해결할 수 있겠죠. 이제 이게 뭐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거 조금 건너뛰기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런 데까지 나갈 수 있어요. 이 종이를 한 장 만약에 누가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종이를 보고 혹시 이 구름을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예약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실제로 이제 어떤 명상 선생님들이 종이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런 강연에 나오면 여러분 이 종이에서 구름을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챙김은 알아차림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한번 우리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 종이는 뭘로 만듭니까? 펄프로 만들죠. 이 직전 단계가. 그러면 펄프는 또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죠. 그 나무는 뭐가 와야 자랄 수 있습니까? 비가 와야 자랄 수 있죠. 근데 그 비는 뭐가 뿌려줍니까? 구름이 뿌려주죠. 그러니까 이 마음챙김의 알아차림은 이런 거예요. 이 종이 한 장 보고 구름을 볼 수 있는 경지, 이게 마음챙김, 알아차림. 이렇게 경적을 누르고 내가 경적을 눌렀네,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도 그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게 보면 정말 신비하고 오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게 보면 신비하고 오묘한데, 아까 여기 저 목사님도 와 계셨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들도 대화를 해보면 너무 이렇게 단답형으로 그래서 너무 표충적으로 이런 알아차림 훈련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사님은 이 기장 목사님이시니까 조금 좀 그래도 오픈돼 있죠. 제가 이제 그 대학에 가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명상을 많이 강의했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 시간에 학생들이, 목사님들이 학생으로 좀 들어온 경우 많은데 명상이라는 단어를 쓰면 참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 불교에서 하는 건데 왜 명상하느냐. 그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좌우간 우리가 이렇게 마음 챙김의 범위를 넓혀가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그리고 우주의 모든 존재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한 연기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게 이 부처님 말씀 가르치신 연기라는 거잖아요. 연기. 이게 있으니까 저기 있고 저기 있으니까 이것이 있다.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이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할 텐데요. 그 사랑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을 윤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성공의 어떤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난 아무리 해도 원수 사랑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거 그냥 계명으로 줘가지고 괴롭히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이게 윤리적인 것만이 아니고 모든 존재를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할 때 시간 되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윤리적인 것 물론 포함하지요. 윤리적인 것도 포함하지만은 윤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사랑인데 이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인간들은 불행해지고 싸우고 죄에 빠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또 남아공화국에 넬슨 만델라라는 유명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넬슨 만델라. 또 남아공화국에 또 유명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투투 주교. 이 사람은 성공의 주교이긴 한데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정치 철학이 뭐냐면 우분투입니다. 우분투. 혹시 우분투란 말도 좀 들어보셨나요? 제가 너무 질문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하도 이게 이제 이런 말 많이 쓰니까 이게 이제 명상하고 또 상담자하고 이러니까 이런 말을 많이 쓰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당연히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해. 근데 또 처음 들어보면 생소하죠. 우분투. 우분투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로 하면 I am because you are 이런 얘기. You are because I am 이런 얘기예요. 뭔가니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당신이 있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라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든지 넬슨 만델라나 투투 주교가 말한 우분투는 이게 전부 다 갇힌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킨다. 좀 본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명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치유예요. 힐링, 치유. 마음 챙김 명상도 궁극적으로는 치유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심리치료, 예수님의 가르침, 그다음에 붓다의 가르침 보니까 결국은 이게 다 치유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도 이게 사실은 그 깊은 이 심층적인 의미는 치유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슬픔, 또 편안함과 고통 이런 게 날줄과 시줄처럼 얽혀서 흘러가고 있죠. 근데 인간은 기쁨과 편안한 삶에서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슬픔이나 고통은 뭐로 경험하는 거 아니? 고통으로 경험하죠. 이 고통이 바로 상처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면 인간은 폭력적인 성격을 형성해요.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가 조금 시작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면 인간은 폭력적인 이 성격을 형성하는데 이 계속적인 마음의 상처를 계속 받으면은 이게 폭력성뿐만 아니라 분노, 질투, 열등감, 불안, 우울증, 소위 우리가 이상심리, abnormal mentality라고 하는 이상심리를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상처를 계속 받고 있으면은 아마 5살, 6살 이전에 괴물 같은 성격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릴 거예요. 이 아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받거든요. 태어나면서 그 어머니 그 자궁 속에 편안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좁은 쥐를 통해서 나오니까 이게 우린 예사로 생각할 때 엄마의 고통에만 우리가 관점을 기울이지만 아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냐? 사람 잡는다 뭐 이런 심정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와 보니까 뭐 온도도 다르죠. 또 뭐 웅성웅성한 소리도 들리죠. 빛도 있죠. 근데 또 누가 또 엉덩이를 찰싹 치지요. 그 엉덩이 치면 이제 울으라고 호흡하라고 엉덩이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이에게는 이게 상처거든요. 또 그 태어나서 배가 고프잖아요. 어떡하지? 어머니 자궁 속에 있을 때는 다 공짜로 뭐 저기 해결됐는데 이제 배가 고픈 걸 느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웁니다. 배고프다는 거를 그 고통으로 느끼니까 울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엄마가 재빨리 알아차리고 이 모유를 먹이거나 혹은 분유를 먹이면 그러면 아이가 어른의 생각처럼 그런 의식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느끼는 거니? 배고픈 것은 위험으로 느꼈어요. 상처로 경험했는데 울었더니 음식이 입에 들어오네. 세상 믿을만하다. 세상에 이렇게 배려해주는 존재가 있네. 이런 거예요. 그게 울어도 입으로 뭐가 안 들어오면은 그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 불신이에요. 믿을 게 없네. 믿을 놈이 아무도 없네. 그렇죠. 그리고 울다가 끝내 이 먹을 게 입에 안 들어오면 그러면 포기합니다. 아이가. 그러면 이제 이게 이상심리 이상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엄마는 그거 모르고 우리 애는 순해. 아무리 울어도 젖을 좀 안 줘도 그냥 울다가 이내 끝지고 말아. 이거는 위험. 이런 상처를 계속 받아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배변 애기가 똥오줌 누구 할 때는 배변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서양 이론이니까요. 서양 심리학에서는 우리는 집이 그냥 초가집이니까 그냥 거기서 같이 마루에서 놀다가 또 뭐 마당에 나가서 그저 똥오줌 누구 뭐 이러지만 서양은 이게 가옥구조니까 함부로 똥오줌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토일렛, 애기 토일렛을 마련해 가지고 그 똥오줌 이제 가릴 때쯤 되면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훈련 시킬 때 이제 문제거든. 적당하게 이게 이 교육을 시키긴 해야 되는데 너무 강박적으로 시키면 그러면 이제 애가 똥오줌을 누울 시간이 되면 엄마가 이제 토일렛 배변기 애기 배변기를 갖다 주고 여기다 누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매번 성공할 수는 없죠. 매번 아이도 어떤 때는 똥오줌을 제때 잘 누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잘 못 누울 수도 있거든. 근데 이 못 누울 때 이제 엄마가 욱박지를 수 있지. 왜 그거 못해? 너 이래가지고 뭐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겨? 이 통제를 느끼고 통제를 받으면 인간은 어떻게 돼? 당연히 상처받습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은 이런 과정을 쭉 겪으면서 이제 살거든요. 이것을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어려서 46살까지 어떻게 아이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가 그걸 정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조금 더 이론을 보충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주요 과제들을 이제 정리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발달 심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윽박지르고 배려해서 케어 돌봄이 제때 안 되고 너무 윽박지르고 뭐 이러다 보면 그러다 조금 더 나라면 이제 경쟁하지요. 쟤는 뭐 100점 받았다는데 넌 왜 그러냐 뭐 이런 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5살, 6살 되면
어떤 치유의 과정이 없으면 그러면 이건 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상처를 받지만 엄마가 아기가 울면 이내 저기 품에 안고 젖을 준다든지 그러면 그건 무슨 행위일까요? 젖을 먹이는 행위지만 엄마는 단순히 아이에겐 그게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배변 훈련했습니다. 그게 막 똥을 좀 누락할 때 잘 못 넣고 이래서 야단을 맞았는데 어떻게 용을 쓰다가 이제 성공을 하니까 엄마가 아이고 엉덩이를 두드려주면서 아이고 잘하네 우리 새끼 뭐 이러면서 하니까 그건 또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치유받고 상처받고 치유받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 정상적인 분이지 이 중에 우리가 괴물 같은 사람 없잖아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여긴 잘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사이코패스나 뭐 소시오패스는 아니에요. 그 뭐냐면 상처를 끊임없이 받지만 치유를 또 끊임없이 받으니까 정상적으로 큰다. 근데 이 과정이 좀 덜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부모가 잘 애를 돌보지 못한다든지 그냥 이 성격이 좀 난폭해가지고 아이를 배려할 줄 모른다든지 뭐 이래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커서 뭐가 되죠? 사이코패스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란 건 결국 뭐예요? 딴 사람의 고통을 인지를 못해. 그러니까 막 뭐 무기 같은 걸로 막 공격을 하고 힘들어 하는데도 이쪽에서 막 죽겠다고 그 고통스럽다고 그래도 이 사이코패스들은 그걸 보고 웃지 즐기지 고통스럽다고 그걸 같이 공유를 못하는 거지. 소시오패스도 조금 다르지만 뭐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인간에게는 이 치유라는 정서기제가 있어요. 상처를 받지만 치유되고 또 상처를 받지만 또 치유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보통의 인간은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제가 몇 시까지 하나요? 3시 50분. 예, 아이고 이야기를 그냥 저기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그 간단히 줄여서 중요한 이야기 좀 들어있는데 뭐 그거는 다음에 혹시 기회 있으면 또 들려드리기로 하고 심리치료에서 명상과 관련해서 생각할 거는 이런 거예요. 고통, 상처 이꼴 그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니 1차 고통과 2차 고통으로 이거 공식처럼 만들었어요. 고통, 가로하고 상처는 1차 고통 플러스 2차 고통. 1차 고통은 뭐냐? 그 생긴 사건입니다. 그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다. 그럼 이거는 1차 고통이에요. 그 암 때문에 생기는 고통은 1차 고통.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 누구나 닥칠 수 있어요. 2차 고통은 뭔가 하니? 그 고통을 보는 나의 마음, 태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도 그 장일순 선생님인가 그분은 뭐 암에 걸렸을 때 그랬다 그러는데요. 뭐 암 세포도 뭐 내 새끼인데 그거 내 구태여 뭐 수술하고 이래 안 할란다. 그리고 원주 가서 사시다가 뭐 얼마 못 사신다고 그러는데 꽤 오래 사셨어. 8년인가 사시다가. 신영복 선생님도 피부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하고는 참 친하게 지냈는데 종교관이나 뭐 이념은 조금 달라요. 저하고는 달라도 서로 이렇게 인간미로 이제 통했던 그런 분인데 그 신영복 선생님도 치료 안 하셨어요. 치료 안 할란다. 그래가지고 그 피부암 걸려서 1년인가 있다가 막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암에 걸리면 천지가 무너진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고통은 똑같아요. 암이라는 거 걸렸습니다. 근데 2차 고통은 좀 다른 거예요. 암을 보는 태도, 마음. 어떤 사람이 이혼을 했다. 이혼을 하면 그 옛날 우리 한국 여성들은 이혼하면 이 여자로서는 가치가 다 깨졌다. 이제 난 절망이다. 그러니까 이혼한 여성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렸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요즘도 뭐 이혼한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옛날에 비하면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이혼 행복한 그런 경험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뭐. 이러니까 그 이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니까 우울증에 잘 안 걸리는 그런 경향이 생겼어요. 그게 1차 고통은 피할 수 없어요. 생기는 사건이고 나에게 닥친 사건이니까. 2차 고통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는 나의 태도, 마음인데 이것은 그 마음 태도에 따라서 고통이 심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요새는 정신과 의사들도 옛날에는 1차 고통에 집중했다면 요즘은 2차 고통에 집중하는 그런 의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먹어라. 그러나 이 명상에서는 아까 마가스님도 말씀하셨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건 뭐 이 명상은 벌써 몇천 년째 이런 얘기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20세에 그 암으로 죽은 매튜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18살에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난폭한 사람으로 소문나 있었어요. 왜 그런가니 의사와 간호사에게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다른 환자들에게도 공연히 시비를 걸고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이 사람 완전히 깡패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이 벽을 보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벽을 보고 3일 동안 깜짝 않고 꼼짝하지 않고 벽만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그러다가 시를 하나 썼어요. 그 시가 뭔가 하니 제가 원어로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You can't have the rainbow without the sun. You can't have the rainbow without the rain. Oh, the sunshine and the rain. The laughter and the pain. Together they make rainbows. 이거 이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쓴 치유명상 책에 이거 써놨어요.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무지개를 가질 수 없지. 비가 없어도 우리는 무지개를 가질 수 없어. 아, 태양과 비, 웃음과 고통 그것들이 함께 어울려 무지개를 만드는 거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무지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태양은 뭐예요? 인생의 긍정적인 면, 기쁜 면, 즐거운 면이고 이 비, 내리는 비는 인생의 부정적인 면, 슬픈 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밝고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섞여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걸 깨닫고는 이 시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는 의사, 자기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한테 고맙다고 늘 인사하고 옆에 환자들에게 용기 북돋아주고 그렇게 살다가 10개월을 살았습니다. 이 시를 쓰고 10개월 후에는 안타깝게 죽었어요. 그러면 이 청년은 치료는 되지 않았지. 암이라는 병에서. 그러나 어때? 2차 고통인 뭐죠? 그 태도는 바뀌었으므로 2차 고통에서는 마음에서는 이게 치유를 경험했다. 그래서 치료와 치유는 같은 뜻으로도 쓰이지만 조금 저는 이제 이 명상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르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은 슬픈 면, 기쁜 면,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섞여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인생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행가 가사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매튜란 청년도 이걸 알고는 있었는데 이거를 3일 동안 꼬박 벽을 보다가 새로 깨달은 게 아니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머리로 알고 있던 것을 이 사람은 매튜가 3일 동안 하면서 뭐로 이걸 소화시켰나요? 마음속으로 소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거 보면요. 저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신 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아주 무지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공부를 조금 좀 그래도 할 만큼 하다 보니까 제가 다 아는 거 가르치셨더라고요.
예수님도 보면 새로운 거 뭐 없어요. 그 솔직히 이제 지식으로 보면 제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명상의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걸 머리의 차원에서 그걸 명상해서 이걸 소화시켜 가지고 나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는 이 과정을 이 명상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한국 기독교 상담 심리학회 그 이제 감독이라는 걸 하는데 감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제 전문 상담사 자격증 땄죠. 석사하고 박사도 따고 뭐 이렇게 땄을 때 그 상담사 자격증을 따려고 할 때 마지막에 감독한테 이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지식은 뻔한데 많이 아는데 상담자로서는 조금 아직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 저기 저하고는 친하게 지내는 그 상담 교수들이 몇 분 있어요. 이 아주 뭐 저 박사도 뭐 2개, 3개 해가지고 또 상담사 자격증도 있고 하니까 아주 지식으로는 뭐 차고 넘칩니다. 근데 평상시 하는 거 보면 저건 상담자로서는 좀 문제가 있네 이런 걸 좀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으로만 머리에 담아놓고 이걸 안 하는 거지. 저도 이런 말할 자격은 별로 없는 게 글만 잘 썼지 행동으로 못 따르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글은 잘 썼네. 근데 행동이 따라야지. 뭐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그냥 건너뛰고 저기 예수님하고 그 미안합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네요. 그 예수의 치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붓다의 이 말씀 그 치유의 관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할게요. 이 창세기 보면 그 아담과 이브가 이제 쫓겨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무화과를 심어 놓고는 선악과라고 그러죠.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아담과 이브가 그걸 먹었죠. 그러니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그 몇 가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다. 그건 뭐냐면 신과 인간이 세퍼레이션 분리됐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분리됐다, 세퍼레이션. 또 아담과 이브가 이제 서로 벌거벗고 다니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는 부끄러운 줄 알아서 그 무화과 잎사귀를 이 부끄러운 것에 뭐 입었다 이런데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팔레스타인의 무화과 잎사귀라는 게 사람 손바닥 반만 하거든요. 요거로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면 그거를 반주로 만들어서 입었다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밥벌이 있어서 붙였다는 소리일까요? 그렇게 해석해 가지고는 안 되고 인간과 인간이 개체는 2개지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서로 지냈다는 것은 하나였다는 뜻인데 부끄러운 걸 이제 느껴서 무화과 잎사귀로 가렸다는 것은 이것도 인간과 인간이 세퍼레이션 됐다.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과일 따먹고 뭐 이랬는데 이제 나와가지고는 농사를 힘들게 지어야만 먹을 걸 구할 수 있고 이 땅은 엉겅퀴를 내 가지고 막 아담의 이 허벅지도 찌르고 피를 흘리게 하고 이거는 인간과 자연도 분리됐다, 세퍼레이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사랑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뭐 그 재미난 뭐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어찌 됐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됐던 인간과 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다시 이 생명의 존재들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붓다 이야기로 조금 좀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은
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름이 이 고타마 시타르타잖아요. 카빌라 왕국의 슈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타르타가 붓다가 이 의식주가 풍부한 왕궁에서만 살다가 어느 날 궁 밖으로 나가서 본 게 뭐냐면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 저 같은 생명인데 저 새는 지 살겠다고 벌레를 잡아먹네?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왕궁 밖을 나갔는데 왕궁 안에는 전부 다 예쁘고 비단 옷 입고 뭐 그런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궁 밖에 혹은 뭐 강 옆에 초라하게 늙어가지고 걸음도 못 걷고 뭐 하면서 이런 어떤 노인들이 바싹 말라가 침을 질질 흘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늙어 죽어가는 걸 보고 또 충격을 받습니다. 아,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왕 자리를 내치고 그 어떤 이 진리를, 왜 인간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언젠가는 또 죽어야 되느냐? 그 윤회라는 것도요.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보면 그 윤회라는 것은 붓다는 이제 그 인도의 전통을 어쨌든 물려받았으니까 윤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생에서 어떤 카르마, 업보가 있어서 현생에 내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어요. 또 여기서 지은 카르마, 업에 의해서 후생에 어떤 존재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윤회라고 하죠. 윤회, 그죠? 윤회인데 왜 이 붓다는 이 삶을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윤회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했는 거니, 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게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하는 건 이거는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회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것은 깨달음을 얻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붓다의 어떤 수많은 가르침, 보석같이 아름다운 그런 가르침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진멸도라는 겁니다. 고진멸도. 고진멸도라는 것은 뭐예요? 이 고제라는 것은 그 네 가지 고진멸도를 사성제라고 그러는데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다. 이 고제라는 것은 그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고, 물론 어쨌든 그다음에 집이라는 것은 그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뭔가 하니 욕망과 집착 때문이다. 이거 집재라는 거죠. 근데 이 괴로움은 다행히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멸제입니다. 소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없앨 수 없으면 참 이게 큰 낭패인데, 이 고통을 없앨 수 있다는 게 이게 이제 멸제잖아요. 그리고 도제가 있는데, 도제라는 것은 이 멸하게, 이 고통을 멸하는 그런 방법, 그걸 설명한 것이 이제 도라 그러죠. 그리고 그거를 없애려면은 팔정도를 행해야 된다. 이건 너무 좀 제가 불교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근데 이 팔정도라는 것은 뭐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뭐 바른 행동,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 이 바른 좌선, 명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고진멸도를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뭐 이제 불교 신자들은 잘 알겠지만 이 무상, 무아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변한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무상.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애착을 갖는 것을 삼가라. 무아.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본래적인 나의 모습은 없다. 이게 이제 무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이 붓다의 그 어떤 핵심 가르침이라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독화살경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조금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화살경은 뭐냐면 그 예수님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말룬키아 푸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는가 하니, 이 세상 우주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가? 우주는 이 시초가 있고 끝남이 있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는데, 근데 부처님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텐데, 그러면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윤회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이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계속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룬키아 푸타의 그 질문이 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부처님이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뭐 죽은 후에나 좀 뵐 수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기로 뭐 하지요. 근데 어찌 됐든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그대는 지금 이 숲을 거닐다가 누가 잘못 쓴 도가살에 맞았다고 쳐라. 도가살에? 그러면 그 도가살을 뽑지 않고 먼저 도가살을 뽑고 치료하는 게 우선인데, 그 이제 의사를 데려와서 의사가 도가살을 뽑고 치료하려니까 겁하는 거예요. 나는 이 도가살 뽑고 치료하기 전에 먼저 알고 싶은 게 있다. 독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이름은 뭐고, 키는 얼마나 크고, 어디에 사는지, 또 활의 종류는 뭔지, 뭐 깃털의 종류는 뭔지, 뭐 화살이 곡궁인지 직궁인지, 이걸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걸 알기 전에 나는 화살 뽑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럼 네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 거기에만 네가 파묻혀 있으면 너는 그런 진리를 알기 전에 죽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 소모적인 논쟁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 수행과도 관련이 없다. 욕망과 권뇌의 소멸로 인도하지도 않는다. 고요함, 최상의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난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다. 그럼 나는 무엇을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하는가? 나는 오직 괴로움의 발생과 괴로움 발생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그 방법을 설명할 뿐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붓다 얘기 잘 보세요. 지금 우리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질문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이런 거를 휘론이라고 그랬어요. 휘론. 대답할 수 없는 쓸데없는 질문.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하더라도 이런 질문을 대답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질문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붓다도 완전히 쓸데없다고 생각은 안 하셨을 거라.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그것만 하다 보면 너의 그 고통, 상처 이런 것을 치유하지도 못한 채 너는 그냥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상상에 빠져서 그냥 헤매다가 죽을지 모른다. 그렇게 우선 해야 될 것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다 하는 걸 가르친 거거든요. 이것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거는 결국은 치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치유. 그러니까 이 붓다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붓다는 철저하게 치유의 관점에서 사색하셨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고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친 걸로 알 수 있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이 2차 고통에서 벗어나라는 말과도 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붓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부처님이 이 명상을 통해서 뭐 제자들 많이 거느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유명해지니까 어떤 사람이 붓다에게 찾아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명상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 부처님에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명상에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명상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유명해지신 분이 명상에서 얻은 것이 없다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명상에서 얻은 것은 없지만 잃은 것은 있습니다. 얻은 것은 없지만 잃은 것은 있다. 나는 명상에서 깨달음을 얻고는 분노, 영어로는 anger, 분노를 잃어버렸고 걱정, anxiety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걱정을 잃어버렸고 우울, 그 영어로는 depression이라는 겁니다. 우울한 마음을 잃어버렸고 불안, insecurity, 안전하지 못하다고 자꾸 불안해하는 거 있죠. 불안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늙어가는 것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늙어가는 것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공포를 영어로는 fear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the fear of old age. 점점 늙어. 저희가 이제 올해 74살인데 몸에 안 좋은 것이 갑자기 신경이 이상이 생기니까 그 늙어가는 것이 이제 이게 좀 색다르게 다가와요. 늙어가는 것과 death,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부처님도 치유를 얻으신 거예요. 이 아주 완벽한 치유를 얻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을 좀 말을 너무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 짓지만은 이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결국은 치유인 거예요. 치유의 관점에서 이제 제가 치유 관점에서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은 그 치유랑 고통과 치유라는 걸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맞추면서 저를 치유하는 몇 개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쓴 시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기도문이나 시가 있는데 제가 그 힘들고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이럴 때 이거를 자꾸 보는 이 시 두 개를 좀 소개해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첫 번째는 뭐냐니 그 성 프란시스코라는 성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예요. 이건 유명하니까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시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 프란시스코가 하나님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이 종교 떠나서 나는 뭐 불교 신자다, 기독교 신자다, 나는 가톨릭 신자다 이게 떠나서 참 아름다운 시잖아요. 또 제가 좋아하는 짧은 시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고려 말에 나홍해근이라는 고승이 있는데 이 시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시예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이건 저에게는 엄청난 치유를 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쓸쓸하고 고독하고 때로는 좀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이런 시를 읽으면 이게 이제 엄청난 치유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마가 스님이 입을 요리 꼬리를 올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손으로 안 올려도 그냥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 저는 이게 잘할 때 제 아버님이 이제 의사시긴 했는데 이게 알코올릭이었거든요. 평양에서 내려가셔가지고 이 알코올릭이 빠져. 그래서 저는 사춘기를 너무 힘들게 보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제가 아닌 또 다른 나이가 있으면 욱하는 거고 분노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거울을 한 번씩 보면 찡그린 얼굴을 많이 해요. 이렇게 웃는 얼굴보다. 근데 이제 이런 시를 읽고 거울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한번 쓱 보면 진짜 입꼬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치유다는 것. 그래서 명상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치유의 관점에서도 한번 우리가 이런 치유라는 주제로 명상을 한번 살펴보자. 뭐 그런 주제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그냥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좀 질문 사항 있으시면 그 말씀해 주시면. 예. 신부님 그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치유 명상 예. 이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차적 상처에서 2차적 상처를 없애는 방법으로 치유법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예. 부처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 성경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말씀을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치유의 한 방법으로 내가 좋아하는 시를 읊음으로써 치유의 한 방편을 삼았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의 우리 그 생활하는 사람들이 1차적 상처를 늘 받고 살거든요. 예. 그러면 하루에 한 번쯤이라도 명상을 통해서 2차적 상처가 나지 않도록 치유하는 그 훈련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거든요. 예. 근데 그 훈련하는 방법을 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명상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필요한 것은 그 치유를 하는 2차적 상처를 없애는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 뭐 불교에서는 뭐 참선을 통해서 한다거나 자기를 들여다본다거나 마음을 없애고 생각을 자꾸 없애서 흔히 말하는 아공, 자기의 마음을 없애 비워버리는, 이걸 통해서 이제 2차적 상처를 지우는데, 신부님께서 가지고 있는 치유의 생활 실천법, 어떻게 명상 자세를 하고 어떻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어떻게 들여다보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다 보면 2차적 상처를 없애는 치유 명상이 된다. 예. 이걸 한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아주 네.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 치유하는 특별한 그 비법은 없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39살에 이제 캐나다에 처음으로 유학을 가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상담학을 공부해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크게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결정적으로 치유란 것이 이렇다. 아까 제가 머리 차원에서 이 가슴 차로 내려온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그 에드먼톤이라는 대학의 엘버트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는 겨울이 굉장히 춥습니다. 영하 평균 20도, 30도, 뻑하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데, 그때 이제 성공의 그 수련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제 거기는 싸게 이제 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싸게 있었는데, 그 이제 수업 마치고는 추우니까 못 나가죠. 코가 나빠서 이제 코가 어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녀님이 한 네 분, 5분 있는데 내 수녀님하고 장난칠 수도 없고 농담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다니다 보니까 저 끝에 메디테이션 룸, 명상방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렇게 심심하면 이제 거기 가서 앉아 있습니다. 아침 먹으면 한 9시 반. 근데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또 1년 2년 되니까요.
언젠가 아침 먹고 내 들어갔는데 배가 좀 고프다 그러고 눈을 뜨면 이게 몇 시쯤인 거 아니? 그죠? 12시, 1시가 아니고 4시, 5시, 때로는 6시. 그렇게 이 5, 6, 7시간을 눈 감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스승 밑에서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추우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명상방에서 이래 오래 있다 보니까 마음의 고요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마음의 고요 속에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게 왜 불교에서도 뭐 불교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호흡법, 호흡을 바라보면서 이 바쁘고 번잡한 마음을 잠시 멈추고 의식을 내면으로 모아서 내면 속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선 중요하거든요. 이 공간을 만들면 사람이 자비로워져요. 넓어지고 저절로. 아까 그 폭이 뭐 넓으라고 했지요. 그거는 우리 내면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면 아마 우리 본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저는 이제 상담자니까 상담 이론을 공부한 것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살펴보는데 그걸 이제 보면서 아, 인간이 이러니까 마음이 아팠는데 이러니까 이 치유가 됐구나 하는 걸 이제 이 명상을 하면서 고요 속에서 이제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가지만 하나만 예를 말씀드리면 어떤 딸 아이가 그 동생이 생겼는데 이게 딸만 쭉 있다가 이 남동생이 생기니까 너무 부모가 이 동생을 귀히 여기고 좋아하니까 이 관심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배가 고픈 거예요. 관심의 배.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설거지를 엄마를 해서 돕다가 이 세제가 미끄러우니까 미끄덩해서 실수로 떨어져서 접시를 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야단을 칩니다. 애가 조심성이 없이 저기 비싼 내가 아끼는 접시인데 이걸 깨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 애가 꾸중을 들었잖아요. 꾸중을 듣는 그 당시는 좀 기분이 나빴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한결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 좋은 관심은 아니지만 나쁜 관심이라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 속에서 마음이 메말라서 황폐되어 있다가 그 꾸중이라도 받으니까 그 꾸중의 관심이라도 받으니까는 이 아이가 이 어떤 이 배고픔에서 관심의 배고픔에서 좀 벗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배가 참 고파서 먹을 것이 없으면 옛날에는 나무 풀뿌리도 캐먹고 어떤 때는 뭐 흙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뭐냐면 배가 비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면 풀뿌리라도 먹어야 돼요. 나무 껍질이라도 먹어야 돼요. 근데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를 먹으면 사람이 이 신체가 건강하게 바뀌나요? 어떤 기형으로 불건강하게 되고 기형으로 신체가 자랄 수 있죠. 그래도 배고프면 먹어야 되듯이 마음도 영 배가 고프면 칭찬을 받아야 이게 맞는데 꾸중이라도 받아야 이 배고픔에서 마음의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론으로 내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면 그것을 명상 속에서 살펴보는 것과 그냥 막 이 머리를 막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머리에서 베타파가 막 움직이는데 그 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고요 속에서 보면 그게 알라리 내 걸로 스며들어오고 거기에 내가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을 하면서 귀찮다고 하지 말고 꼭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혹은 신부님과 같이 처음에는 혼자서 하는 게 어려우니까 긴 시간 고요 속에 들어가는 훈련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추후에 부처께서 가르치신 뭐 무상고 무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 혹은 상담에서 배우면 상담, 입문에서 배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봅니다. 마음의 고요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마음의 공간 속에서
그러면 그 실체가 보이고 내가 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이 명상에서는 이제 이 영성 심리학자들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치유를 어떤 테크닉에 의존할 필요 없이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면 치유는 저절로 따라온다. 이게 심리학자들의 그냥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성장하면 우리의 마음 공부로 마음의 폭이 이렇게 커지고 이러면 그러면 치유를 상담자와 상담하거나 이거 안 해도 저절로 치유가 따라오더라.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장, 영성의 성장 이꼬르 치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영성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좋은 말씀을 듣고 그걸 마음의 고요 속에서 이 소가 되새김하듯이 되씹고 그래서 나의 것으로 오면 치유가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이건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수행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설명이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예, 질문 있으세요? 예, 그러면은 오늘 귀한 말씀해주신 윤종무 주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